저는 산 높고 물 맑은 충북 중원군에서 미륵불을 찾아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신 외할머니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2번이나 뱃속에 품었던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 외할머니는 그런 딸의 아픔을 지켜볼 수만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부모님과 어른들의 관심 속에 귀하게 자랐는데요.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이 닥쳐오기 시작한 것은 제 나이 불과 26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중풍에 걸려 움직이지 못했던 탓에 제가 온갖 병시죽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결혼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는 데다 시아버지 봉양도 제 몫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란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정화수를 떠놓고 수의를 입혀드리기 위한 예식도 치렀습니다. 지나갈 것 같지 않던 세월도 쏜살같이 흘러 제 나이 45살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백산 천재단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 후 떠난 태백산. 생각보다 험했던 탓에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으로 다리를 끌다시피 하며 겨우 천재단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천지에 사배를 올렸는데요. 하느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소서. 배례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내려올 때 했던 신기한 경험. 올라갈 때 그렇게 아팠던 다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서 정말 놀랍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서울역 입구 근처 노상에서 과일장수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이후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대순진리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임하는 장소에 같이 가보자는 권유도 받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 둘러대다가 결국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상제님 진리를 접하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관악산 등산을 위해 찾은 입구 광장. 증산도라고 적힌 겉옷을 입고 등산로 청소를 하며 내려오는 사람과 소책자를 나눠주고 있던 도생님들을 만난 것이었죠. 저는 호기심 반, 진심 반 그분들에게 다가가 소책자를 달라고 했는데요. 적극적인 제 모습에 감동했는지 어느 도생님이 이것이 개벽이다를 보여주며 제가 수시로 읽는 책인데 드릴까요? 말씀하시길래 함께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겼더니 대전 태월궁에서 동지 대치성을 봉행하는데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서울 봉천도장 소호사님이 전화로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도생님들과 전세 버스를 타고 다녀왔는데요. 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터라 예법과 주문수행 등 옆에 있는 도생님들을 따라하며 치성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봉천도장 방문도 하지 못한 채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정상 충북 음성으로 이사를 하게 됐기 때문이죠. 이후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끔 상생 방송을 시청하기도 했는데요. 조상님들의 끝없는 보살핌 덕분이었는지
2019년 어느 봄날 음성도장 안수호사님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주차해둔 자동차에서 상생방송 홍보 전단과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제가 먼저 연락한 것이죠. 그 뒤로부터 계속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냈는데요. 2020년 가을 무렵 개병문화 북콘서트가 개최됐는데 동영상 채널과 상생 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수호사님 연락을 받고 상생 방송 채널에서 시청하게 됐습니다. 이후 계속된 문자와 전화 연락. 정성과 호의에 감동한 저는 11월 21일 마침내 도장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도전 말씀이 담긴 mp3를 구매하자 수호사님은 진리서적 몇 권을 전해주면서 입도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도장을 나왔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25일 자시 수행을 틀어놓고 함께하다가 사배 신고하는 법이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수호사님, 사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화했더니 그날 저녁 직접 집에 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자시 수행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답니다. 이후 수호사님이 조심스레 건넨 말. 여분의 청수 그릇이 있는데 드릴까요? 저는 물론이죠.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답했는데요.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어진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어진을 모셔온 수호사님은 저곳이 좋겠습니다 라며 위치까지 정해주셨는데요. 다음날 혼자 가구를 옮긴 후 신단을 꾸리고 사진을 찍어 수호사님께 SNS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화하면서 감동이 밀려와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상제님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수호사님의 정성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집에 오셨을 때 자세한 설명과 신앙 의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자시수행을 하면서 있었던 체험.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넘어져 다친 적이 있는데요. 태울줄 수행 중 늑골에 저절로 손이 가길래 태울줄을 읽었더니 5분도 채 되지 않아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죠. 또 하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위경련이 일어나 도저히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갔는데요. 절박한 마음으로 지기금지 원희대강을 외우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집에 도착하기 전에 증상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체험도 했습니다. 어제 일이네요. 도공 mp3를 틀어놓고 도공을 했는데요. 손을 맞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도중 북소리가 들리면서 저절로 무릎을 한참 두드렸습니다. 명치끝과 가슴 부분도 주먹으로 마구 쳤는데요. 처음에는 좀 아팠지만 점차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 내가 살면서 쌓인 것이 많구나.
처음 자시 수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행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제겐 무엇보다 소중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수호사님은 1월 안에 입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흔쾌히 승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진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심 걱정스럽지만 입도 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상님 천도치성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제님 도생이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정성을 쏟아주신 수호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